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그 44번째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14번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직과 왕직은 지난주에 공부했고 오늘은 그 마지막인 제사장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지상의 제사장직과는 다릅니다. 지상의 제사장직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직의 사역은 흠없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고 또 선택된 자들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중재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4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그 첫 번째는 인류 최초인 아담은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사단의 편에 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역시 죄의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후손,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지상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지배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신적인 것임을 알리는 의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붙였습니다. 즉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또한 단번에 드리심으로 지상에 있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단번에 드림으로 지금까지 모든 속죄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지상의 제사장직들은 제사장이 죽으면 그 자식으로 또 그 자식으로 중단되고 연결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제물이라는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분의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뜨릴 수 있는 합법적 희생 제물임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제물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들 또는 옛 사람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옛 사람, 즉 육적 욕망을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듯이 우리의 육적 욕망을 못 박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된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분의 속죄를 신뢰함이 증명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자기 백성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주고 사신다 이 말입니다.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백성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을 대속했다.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히브리서 4장 9절, 즉 신학적으로 제한 구속을 말합니다. 도르트 신조 2장 8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확언하셨고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및 언어에서 그들 모두와 영원부터 구원으로 선택되었고 성부에 의해 그분에게 주어진 자들만 효과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제한 구속을 도르트 신조 2장 8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한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장과 저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 2장 4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죄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영원히 죄의 지배하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죄의 지배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에 있는 존재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같이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한해서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서의 목적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존재의 변화를 체험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의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죄들이 덮임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6장 3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으니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해된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6장 4항에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와 더불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기 전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해를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에 미워하던 들을 이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화해된 것이다 라고 기독교 강요 2권 16장 4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의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그 모든 사람들은 시대와 나라와 어떤 변화 속에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 처지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각가지의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어진 모든 환경을 다 이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신이 죄인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예정의 축복이 성취되어지고 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방법들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화해되었기에 비로소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선택된 자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화목제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호칭은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은 선택된 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 기독교 강요 3권 2장 1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에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3장 5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하고 은혜로운 아버지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친히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다 선택된 자들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라 부르고 화목 제물이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사하시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그 모든 것으로 통해서 이제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하고 은혜로운 아버지로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이고 칭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장되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이 덮여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노를 나타내심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 여기시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된 의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역 기독교 강요 3권 11장 4항 칭의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지상에서만 아니라 현재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기에 영원히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 구원을 즐거워하는 자들만을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이 지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역경 속에서도 견디며 승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하나님의 불성애를 체험하도록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삼중직의 기름 부으심의 삼중직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을 맺고 오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14번째의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통제받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항상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시간 분초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